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대하시던 교회 이야기, 교회 삼기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고 또 왜 이런 강의가 필요할까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이제 오늘 어쨌든 이제 뭐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앞에서 가르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 또 고민들 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다루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볼륨 좀 줄여주세요. 뚱뚱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녀보신 분도 있고 또 다니다가 또 더 줄여도 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다니다가 이제 또 쉬셨다가 다시 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다양한데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교회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교회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회라는 것이 원래 어떻게 생겨났고 또 교회는 뭘 하는 것인지. 근데 다 이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기본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조별로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의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선 여기 보면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교회라는 표현은 원래는 그 처음에는 교회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한 2세기부터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모임들을 가지고 교회라고 했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원래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EK는 밖으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에클레시아가 그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이 우리 민회라고 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했던 그 민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모이는 이 집단 모임을 보통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에서 중요한 거는 규모는 아니에요. 어느 규모로 모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함께 모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딱 생각하면 어떤 막 이렇게 건물 생각하고 규모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규모가 작더라도 이제 함께 믿는 신자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초대교회 때는요, 이 건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건축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 단위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원룸 사시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방에서 모일 수가 없죠.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좀 집이 조금 넓거나 방이 여러 개로 나눠진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을 중심으로 이제 가정 단위 소그룹으로 모이니까 그걸 교회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직 체계 같은 건 없어요. 뭐 시스템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지금이니까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이자 해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형태, 민주적인 형태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있죠. 그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여러 가지 개별 모임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교회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편말 걸고 뭐 간판 있어가지고 뭐 등록해가지고 어느 교회다 이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이루면 바울조차도 그것을 뭐 지역 이름을 붙이기도 하면서 어느 교회 이렇게 교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렇게 조직화된 그리고 어떤 정식으로 등록을 거쳐서 저희도 이제 세무서에 다 신고했거든요. 이게 다 법인으로 돼 있어요. 비영리 법인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이제 그냥 교회라는 명칭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보면 교회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함께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교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큰 개념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별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냐면 각자 좀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고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제가 한 5분 정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이 한 조, 네 분이 한 조, 네 분이 한 조입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자매님 아마 이쪽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편하게 대화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좀 이 조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좀 다양한 생각들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그냥 마냥 편안한 곳은 아니다. 또 교회라는 곳은 그게 무슨 말이야? 마냥 편안한 곳은 아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같이 편안하게 지냈는데 교회는 교회를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닐수록 교회라는 곳은 마음이 더욱 준비되고, 준비되어서 갈 수 있는 곳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처음에는 그냥 신앙보다는 일을 하러 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지체들과 함께 또 마음을 좀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기쁨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 그런 곳이 또 교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그냥 종교 시설이고 그냥 친전 게 좀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알아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곳, 편안한 곳이 바로 교회다.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정말 좀 기억에 남는 것만 해주세요. 그래도 다른 조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생각을 그래도 센스 있게 해주세요. 얘기해주고 싶어서요. 알아서. 이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예상 싶어서. 가능한 건 좀 빼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신선한 거 이제 위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겠느냐. 네. 제가 한 얘기잖아요. 그런 거 빼고 새로운 걸 위주로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류하며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류하면서 소통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는데, 거기서 우리 팀원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맞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나는 개인으로 왔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면서 교회라는 곳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개인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요즘 더 느끼고 있고, 이야기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얘기가 잘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제 경고 매 페이지에 나눌 내용이 많은데 다 나누면 안 되고요. 정말 이제 이 얘기는 아마 다른 조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 그거 중심으로 여기서 다 했으니까요. 이제 다른 조들은 여기 안 나온 거 위주로 두 번째 조 해주시죠. 잘 해주셨어요. 네 분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저희는 만들어 보았고, 그것을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요약되어 있는 한 문장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짧으니까 4개를 다 읽어드리고 요약된 것까지 읽어드릴게요. 다른 종교보다 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또 하나는 가족 같은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한 단체다라고 해서 저희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요약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하나 되어 믿음을 키워나가는 공동체이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쪽 박수 치지 마시고요.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센스 있게 하시고요. 예. 예. 무선이 편하실 거예요. 예. 무선. 뭐 없는 내용은 없고 그냥 근데 다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접근을 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막 헬스장을 가고 슈퍼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각가지 목적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 복음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모인 그냥 장소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고, 나머지 세 분은 이분들과 다 똑같이 좋은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식상하다. 다 네. 나머지 세 분은 식상하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세일영제님 말씀하신 거는 에클레시아적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제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중심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큰 신앙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든지 교회 안에 뭐 예배를 참여한다라든지 이제 그것이 교회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모여야만이 그것이 교회로서 성립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오늘 교회를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교회라 내가 그 교회의 회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이다. 그것은 결국 교회라는 것은 한 개인이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명 이상, 그래서 2-3 사람이 모인 그 이상의 함께 신자들의 모인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좀 더 명확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건 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이다. 이것이 이제 아마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의외로 모든 사람들이 오기가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들 열려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없는데 이제 아직 이런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어느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어떤 분위기와 문화와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딱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분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교회를 고민할 때 우리가 같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신 이야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교회인가 공동체인가,
실제로 이 언어마다 다른데요. 이제 그 어떤 언어에서는 그냥 교회랑 공동체를 같은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은 여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냥 교회라고도 하고 공동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야기 교회라고도 하고 이야기 공동체라고도 하고, 뭐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교회 있죠.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런 데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독일어로는 영어의 철치 같은 단어가 키르시입니다. 근데 키르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기는 게마인데는 공동체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가 게마인데, 그러니까 침례교면 밥티스트 게마인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한국은 공동체라는 표현을 생각보다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보통 무슨 뭐 성광교회 그럼 성광교회 그러지 성광공동체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 주님께 속한다는,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개념의 이 쿠리아케, 저기 보시면 위에 써 있죠. 쿠리아케,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어 가운데 위에 보면 그게 이제 헬라어인데요. 쿠리아케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속한, 주님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쿠리아케라는 단어에서 이 철치나 저 위에 오른쪽이 독일어예요. 저게 키르시 이런 단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뜻 안에 뭐가 있냐면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의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회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좀 불분명한 뜻이다, 뭐 애매모호하다, 주님께 속한, 주님이라는 그게 되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라는 단어를 오히려 더 어울리다라고 이해한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저희 교회 잘 안 하죠. 침례교회는 잘 안 하는데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거 있어요. 거룩한 공회요. 근데 공교회, 예전에는 공회 했었나? 그러다가 이제 거룩한 공교회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원래는 공회였지. 그러다가 이제 아마 한번 검색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의 사도신경은 우리 어릴 때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나중에 거룩한 공교회와 이걸로 바꿨던 기억이 저한테 있는데, 그 공회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공동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영재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냐 공동체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자들도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표현을 쓰냐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성경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이 구약의 자료들을 보면 이 교회든 공동체든 이 기원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거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근데 왜 부르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회중 또는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이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중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임이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들이 이제 그 지파별로 이렇게 장막을 치잖아요. 장막을 칠 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을 딱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게 이제 회중이고 또 공동체이고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은 예배랑 제사 의식을 하려고 모이는데 이 지금의 예배 형태가 아니라 이때의 예배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제사 의식을 같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희생되거든요. 근데 이 희생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속, 그러니까 대신 다른 누군가의 죄를 속해준다.
그러니까 뭐 사해준다, 용서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피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것들을 대신해서 동물들이 희생당하는 이것이 희생제사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회중을 부르실 때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는 어떤 의식이 존재하는 거냐면 대속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중들을 묶어주는 것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누군가가는 희생된다는 개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이어져 내려와서 신약 시대의 교회로 이렇게 완성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두 개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맨 처음 교회는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서 교회의 개념이 확장되게 되죠. 그러니까 혈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이해할 때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어렵진 않으실 건데 이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가운데 그림 요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밑에. 이게 약간 그림 좀 더 보세요. 조금 더. 사도행전 1.8절. 그러니까 뭐죠? 이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 그렇죠. 위에 비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위에 불이 있죠. 이렇게 불씨가 있죠. 사도행전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세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는데 항상 함께 할 거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소영자매님이 외국을 가요. 그러면서 경훈 오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왜 웃어? 이게 아니 진짜는 얘기, 신학적인 얘기예요. 경훈 오빠 영원히 함께 할게. 그러면서 외국으로 가버려 그냥. 이민 가버려. 가서 그냥 영주권 따고. 자 이게 어떻게 함께 할 거예요? 마음속에 경훈 오빠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 오늘 너무 그러니까 이건 단적인 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을 모셨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교회 안에 계심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더 좀 자세히 설명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의지적으로 뭐 어렸을 때부터 다니니까 뭐 믿는 거죠. 뭐 소영 씨가 막 계속 지아 씨 막
갈궈가지고 막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막 계속 해가지고 내가 믿어준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단 사이비 집단이 아닌 이상 가스라이팅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영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건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교회를 성경에서는 교회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해요. 성령의 전이다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몸이 있는데 이제 몸의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몸의 각 지체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만물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이 다스리심의 영역은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의 머리다. 이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교인들만을 위한 특정 구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나 구별됐다고 해서 격리돼서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이되 그 속에서 교회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적이다라고 하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교회에서 뭘 더 하는 거. 그러면서 밖에 것들을 잘라내는 거. 그래서 막 옛날 친구들 관계 다 끊고 막 일도 막 일 끝나면 무조건 막 교회로 막만 오고 교회 모임만 열심히 하고 막 그것도 어떨 때는 필요해요. 뭐 너무 그 유혹이 강력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 개인도 그렇고 이제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 가운데 계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미 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의 토론에 우선 좀 내용을 좀 맡기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몇 명이면 충분할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는 딱 몇 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니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면 적어도 한 이 정도 인원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제가 좀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인원에 맞춰서 한번 목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몇 명이면 충분할까고요. 하나는 몇 명이면 가장 좋을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건 뭐냐면 이 정도여도 교회는 된다, 충분하다 그거고, 이상적인 건 이 정도 인원이면 좋겠다. 요 두 개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충분 인원과 이제 이상적 인원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죠. 충분 인원은 충분 인원은 그냥 정원자님 생각하실 때 요 정도면 내가 다닐만하다 교회, 요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가 지금 마이크 켜 있나요? 소리가 잘 켜져 있어요. 됐어요. 들어오시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집중 저기 고 2조 그래서 들었어요. 3조. 네, 일단 몇 명이면 충분할까는 저희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뭐 대략 어른 뭐 6명, 대여섯 명 그 정도일 텐데, 뭐 그때도 충분히 교회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인원하고는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이 인원은 들고요. 상관없다. 네, 두 명은요? 이제 두 명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왔는데 저랑 기주 엄마랑 기주 3명 있었어. 다녔다 안 다녔다? 다녔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여섯 명일 때도 원래 다닐 그렇습니다. 자, 이상적 인원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상적인 건 조금씩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처럼 서로 간에 다 소통이 되고 누군지 이제 다 알 수 있고 함께 예배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규모의 인원이 일단 좋다라는 건 셋 다 공통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뭐 30명 이상 정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연령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학생, 직장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으니까, 조금 더 지금 인원이 많아지면은 좀 더 서로 간에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5, 60명 정도가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생각을 대략 해보았습니다. 50명으로 잡아보겠습니다. 60명. 60명. 아니 지금 소통이 가능해서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6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마 또래 집단에 대한 얘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소통이 가능하면서도 그 각자의 또래별 그런 모임이 걸 어느 나눌 정도는 수 가능한, 있는. 그렇죠. 어느 정도 가능한 인원이 60명 보면은 아마 뭐 그럼 청년 15명,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 뭐 7명,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른들 20명 뭐 이렇게 나눠지니까 네. 아마 주일학교 10명 뭐 이런 느낌일 그런 거예요. 느낌인 거죠. 예, 좋습니다. 자, 2조 몇 명이면 그래도 내가 다닐 수 있는 최소 인원일까요? 그러니까 몇 명이면 충분할까고 그다음에 이상적 인원 두 가지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맞아요. 충분할까 최소 인원입니다. 그냥 소영자매님 느끼실 때 10명, 그 10명 이하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하교회 왔는데 막 처음 우리 개척 멤버처럼 뭐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7명, 저희가 8명, 저희가 8명이 개척 멤버인데 한 8명 모였을 때 오셨다면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온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어려웠을 같아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배워야 하는 입장이고 적응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그 뭐가 계속 막 달라지고 너무 없으니까.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다녔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몇 명, 그러니까 충분 인원이 몇 명? 10명. 여기 좋습니다. 10명. 자, 이상적 인원은 좀 몇 명? 근데 마이크 한번 같이 가까이 대주시죠. 예, 마이크를 해주세요. 얼굴은 안 나옵니다. 예. 이상적인 인원은 저희가 그래도 한 50명 정도. 네, 비슷하네요. 네, 왜 그렇죠? 왜 50명이 되죠? 너무 이제 큰 숫자는 예. 조금 이제 서로 돌아보기가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너무 지금보다는 발전해야 하니까 그래도 50명 발전이라는 게 무슨 뜻의 발전이? 많이
더 많은 네. 이제 지금부터 많아져야 되는데 네네네. 많아졌으면 하는 이유가 뭐 있을 거 아. 아니에요. 많아졌으면 예, 50명이면 지금 고정 인원 수가 이제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요? 조금 그러니까 빈자리가 보이면 속상하니까. 네. 빈자리가 보이고 자리를 치우면 되잖아. 의자를 치우면 되잖아. 아닙니다. 조금 그래도 많은 인원이 함께. 네. 그럼 뭐 100명, 200명 가면 되잖아요. 그거는 또 너무 그러니까 돌아보면 되게 애매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불충분하다. 아니 지금 충분해요. 지금 충분한데 지금이 무엇이니까 이상적인 숫자.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한데 이상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은데 여기서 한 2배 정도의 인원이 되면 뭔가 그게 왜 좋을 것 같냐가 질문인데 북적북적한 거에서 저 2조 이상한데 그럼 100명이면 더 북적북적해야 되는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북적북적한 게 좋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로는 그래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적북적하려면 한 50명이 최대치다. 그 말씀이네요. 자, 충분 인원과 이제 네, 저희는 좀 더 규모가 크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최소 충분 인원은 100명입니다. 네, 100명은 돼야 약간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좀 자립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목사님 월급도 좀 안정적으로 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어떤 미니멈의 기준을 저희 100명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00명을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굉장히 다가오는 부분이 이제 목사님 월급인데요. 네. 아니 그거 말고는 지금 어떤 부분이 또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 월급 그러니까 사례비를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지금 있어서. 차질이 없는 차질이 그러니까 적어도 없는. 재정적 운영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이제 100명을 말씀하신 건데 그거 말고도 뭐 이유가 있나요? 100명 정도의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앞서 나왔던 뭐 끈끈한 관계들 뭐 100명 모두와 끈끈한 관계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런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인류학자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그거 이상적인 두 번째 질문. 이거 지금 충분이에요? 네, 충분히. 충분히 100명이에요? 네. 그 지금 우리 뭐 교회도 아니야? 교회도 아닌 건 아니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제일 힘드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 수채 형제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상적 인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이상적인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거는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그 진화 심리학자인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로빈 덤바. 네, 그분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의 수가 150에서 200명, 아니 최대의 수가. 그래서 200명이 넘어가면 적정한 그런 관계를 그 한 조직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백부장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한 중대 단위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최대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되게 와닿았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제가 갔을 때 한 200명쯤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 막 200명이 다 친하진 않더라도 이 사람이 같은 교회의 교인이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더라도 근데 제가 교회를 나올 때는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100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약간 피상적이 돼버렸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되게 낮아지는 모습들. 그 전에는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함께하는 것들이 보였다면 갈수록 그래도 내가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가니까 그냥 좀 더 이렇게 약간은 그렇게 마음을 좀 놓아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개념을 알게 되면서 그냥 저도 그렇고 그 교회 공동체 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면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아까 100명은 좀 내부의 어떤
운영에서의 안정성을 얘기했었다면 200명 정도까지 됐을 때는 내부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약간 교회가 외부로도 좀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0명에서 200명이 좀 그냥 숫자로 한번 얘기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좀 그렇게 의견을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덤방 그 최근에 목회자들이 모여 있고 이제 여러 한 7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은퇴를 한 1, 2년 앞둔 목사님, 그다음에 목회한 지신지 뭐 20년 된 목사님, 15년, 10년, 뭐 저 5년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카페에 가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몇 명 정도 목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냐. 정확한 이 질문이었는데 은퇴를 1, 2년 앞두신 목사님은 윗세대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양적 성장을 강조하던 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인원이 바로 150명이었어요. 그 교회가 또 작은 교회는 아니고 이미 150명은 충분히 그 정도는 모였던 교회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딱 교인으로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그것이 확실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 넘어가면은 200명, 250명 넘어가면 시스템으로 돌려야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이 셀 그룹 이런 거를 엄청 잘하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목사님 또 세우고 거기에 뭐 마을장 세우고 목장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처럼 막 내려가 있거든요. 이제 다단계처럼 막 그렇게 운영을 하죠.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보통은 보통 150명, 200명 사이. 그러니까 최영재님 정확한 얘기를 좀 해줬는데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 교회로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공통점은 지금은 좀 부족하다, 인원이. 좀 더 많아지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시는 분은 거의 없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더 많아지면 안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사람들이 와도 좋겠다라는 견해가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교회를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아까 뭐 쿠리아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원래 오이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오이코스라는 것은 보통 가정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아까 가정 중심으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 뭐 12명 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교회들은 12명에서 좀 많으면 뭐 20명 정도로 이제 그 정도 교회의 교회들이 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거로 보고, 또 이제 뭐 가정교회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를 구해서 할 때에도요, 초기에는 많다라고 하더라도 40명에서 50명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막 방을 나눠서 막 이렇게 여러 곳에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 이제 가정적 교회 이런 개념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더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된 겁니다. 이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이제 요즘 되게 이슈인데 이미 뭐 한 15년, 20년 됐을까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한국 기독교 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행어처럼 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죠? 네, 그걸 거꾸로 하시면은 안 나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결국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예요. 재밌으신가요? 이게 되게 오래된 개념인데. 근데 그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좀 나뉘어요, 그룹이. 근데 나름 안 나가시는 이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기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 그래서 뭐 요즘 온라인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해요. 이렇게 헌금도 뭐 그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요. 나름 개인 1인 교회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예 나는 뭐 성도예요 하면서 아예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약간 그렇게 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가나안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면 어쨌든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의 의무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요. 완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럼 어떻게 이루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신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개인적인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인으로서 우리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믿음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가 그렇게 요구받고 있어요.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신앙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들을 또 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이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중요시할 때 이런 거죠. 신앙을 중요시할 때 우리 내면이 중요하지 내 개인 신앙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쪽이 한쪽이 있고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 잘 나가고 함께 하고 이렇게 중요하지.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것도 우선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속하게 되는 그 신자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야기 교회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냥 보이지 않는 내가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믿으니까 내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몸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가능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 신앙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냥 딱 분리하고 기독교 신앙은 내면적인 거야, 뭐 이상적인 거고 추상적인 거야라고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예요. 좋던 싫던 어쨌든 우리는 영혼과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러한 실질적인 교회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담아야 하는 그런 신앙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고백서,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인데요.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이제 교리문답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여기 벨기에 신앙고백서 여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어떤 이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위선자들도 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다. 근데 그리스도인 신자가 아닌 경우 또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아니면 그들이 주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된 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 함께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오늘 이야기했던 그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이 배제되고 그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도 교회에 함께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 교회의 정의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다.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신자들 외에도 현실의 교회 안에 곧 불신자들과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교회가 언뜻 보면 그냥 좋은 사람들이 약간 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교회 오면은 뭐 이렇게 거친 말 안 쓰죠. 그리고 또 나름 좀 그래도 서로 밝게 맞아주고 존중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 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걸 뿐이고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안에 구성원이 되는 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가끔 착각하지 않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봤어.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경우 있죠. 근데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 중에 실제로 신앙과는 관련 없이 신앙은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특히나 아마 한국 교회는 모르겠지만 이민 사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막 오기도 해요. 근데 와서 거기서 이제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본 어떤 분들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회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를 출석한다는 걸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은 교회에 있고 그의 신앙과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모든 것이 전혀 신앙과 맞지 않아요. 전혀 어떤 부분에서도 그 방향성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귀국도 하고 이렇게 보면 대체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별로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들 그런 것이 자신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었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와 있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것 아니면 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걸 가지고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우선 4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침례, 예배, 기도, 교제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뭘 얘기하셔야 되냐면 요거 말고 요 4개 말고 교회에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각 팀별로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야기 침례교회 이것만큼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 4가지 빼고요. 자, 한번 회의해 보시죠. 한 가지로 결론을 내주세요. 추천해도 좋고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2조 말씀해 주시죠. 예, 경은 형제님, 저 1조 끝냈죠? 자 3조 끝났죠? 네, 1조 끝났죠? 됐습니다. 2조 갑니다. 저희는 다른 조에서 안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직관적인 예.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돈, 네. 머니. 네네.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면 뭐 이 장소를 빌리는데도 잘 월세가 필요하고 이 에어컨을 트는데도 지금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재정이 넉넉치 않으면 에어컨도 사실 에어컨 없이 마음대도 못 틀고. 못 틀고. 그렇죠. 뭐 공간도 뭐 식사도 뭐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영적인 곳이고 막 신앙적인 곳 같지만 막상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사실상 말씀해요. 하나의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너 위에 4개 이게 너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뭐 이거 이외의 거를 찾다 보니까 맞아요. 예, 사실상 세부적으로는 아까 뭐 식사 얘기했잖아요. 예. 다 들어가 있고. 식사 교재에 들어갑니다. 예, 예. 뭐 저기 뭐 말씀 묵상도 기도에 들어가 있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결국은 교회가 운영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 이제 전문가분들 또 목사님들 또 개척교회 세미나 이런 데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는 뭐 말씀, 기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재정이에요. 재정 준비가 안 돼 있는 교회는 못 버텨요.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재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안에 그 10개가 세워지면 몇 개가 닿죠? 8개가 닿고 2개가 버티는 저희가 올해 5년 차인데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닫을지 말지 지금 고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5년 오면서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 실제로 이 재정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아까 말한 이런 침례 예배, 기도 교제 이런 신앙적인 부분도 굉장히 힘써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고민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논의할 건데 아마 이제 11월 2일 날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시고 교회 재정을 확 이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땅 파서 지금 컵라면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 운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계속 흑자 운영. 지금 식사팀만 지금 흑자예요. 자 좋습니다. 자 3조 가겠습니다. 저희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적이 없는 것 근데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목회자 포함 안 돼 있죠 저기는. 네 예.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제가 봐가지고 뭔가 교회를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는 뭐 주님께서 하시지만 뭔가 운영을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 같고 이야기 교회에 필요한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의견이 나온 게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 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십자가니까 이제 뭐 달려 있는 그쵸, 십자가 네, 이런 거 이렇게 달려있는. 물리적 보이는. 그렇죠. 자 우선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선 목회자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뭐죠? 일단 전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제시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한지정재님이 그 표현을 쓰셨어요. 전문 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많고 충분히 성경적으로도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유럽 여행을 한번 하다가 어머니랑 여행하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숙소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한인민박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알려주셔서 갔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설교 때 영상을 트는 거예요. 뭐지? 근데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영상을 틀어. 뭐지? 그렇게 봤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운 거야. 어떻게 보면 프랑스 파리에 조그맣게. 그래서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30명 돼요. 근데 그러려면 목회자를 세워서 그분이 설교하시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관리만 하고 설교는 미국 걸 들어. 너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았어요. 아까 한진영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진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왜냐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줄 수 있고 교회에 맞는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꼭 이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적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나름 어떤 검증 관계를 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중에서 이게 침례교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근데 그런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딱 세워지면 그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름 신학교를 나오고 또 목사 시험을 보고 또 지방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맡는 거죠. 타교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교회가 그 또 안전하게 좀 가기 위해서는 그 책임감 있게 가려면은 이제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도 너무 동의가 되고요. 자, 십자가는 좀 궁금합니다. 십자가는 왠지 예아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맞지? 너 왠지 예아가 나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야. 십자가 왜? 근데 막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라고는 안 했고 그냥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들은 다 십자가가 있었는데 여기 없어서 궁금했어요. 십자가 왜 없는지 아쉽진 않았어. 네, 아쉽진 아쉽진 않았어요. 않고. 오케이. 십자가 조그만 거 하나 달아 여기 앞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저희 개척했을 때 영상을 보시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쪽 보고 예배 드렸어요. 그럼 뒤에가 그림 속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화면에 그림이 꽉 차 있고 거기서 막 색깔이 이거보다 훨씬 강했어요. 막 새파랗고 막 그런 거 있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게 보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보면서 뒤에 십자가 그림을 내리고 십자가를 거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뭐 의도적으로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절대 십자가를 달 수 없다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십자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형상인데 하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뭐 꼭 해야 된다고 또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언젠가는 이제 꼭 필요하겠다 하면 또 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도 그렇고 교회 식구들도 아직 십자가 없이 우리가 예배 그래도 드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막 지장을 얻게 되고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걸어야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조 가겠습니다. 저희는 뭐 더 있지만 그래도 전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면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밖에서 이제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길거리 전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말고 이제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전도에 대한 관심. 네. 전도 그것까지, 네. 전도 그러니까 전도라는 그 자체. 전도에 대한 관심. 좋습니다. 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에 전도가 들어갑니다. 보통 전도와 선교를 같이 넣기도 하고요. 그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뭐 저희 그런 얘기도 한번 나왔어요. 밖에 전도하러 나가죠. 뭐 이런 거. 정모자매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적도 있고 인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때 모든 게 연결되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전도를 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렸죠. 전도에 대한 관심은 저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매우 큽니다. 매우 크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맛있는 데 가면은 한번 맛있으면 이렇게 야 저기 진짜 맛있어 막 하면서 막 추천해줘 그러면 막 해주잖아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아는 분들 관계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올 수 있다면 그게 그래도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설득하고 막 너무 막 애써서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가장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뭐 가족 아니면 친구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 침대가 5년 됐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30명 될까요? 제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저희 가족하고 치호 형제 이렇게 4명이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시작했고 그다음 누나네가 3명 들어왔으니까 7명. 그다음에 지훈 자매 8명. 그래서 약간 교회 초기 멤버는 8명으로 우리가 봅니다. 근데 8명이었고 지금 이제 30명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소영 자매님이나 세일 형제님처럼 전혀 관계없이 그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또 영상도 보고 이렇게 뭐 인스타 보내서 뭐 이렇게 오신 분도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왔고 또 교회 식구들이 또 아는 분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한 30명 정도 정착 인원은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됐는데 우선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식구들이 우선 이 안에서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 신앙도 많이 잘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해서 또 다른 분들이 그런 영향 속에서 또 함께 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 초청 잔치 뭐 이런 것도 하고 교회들이 하거든요. 연말에 뭐 하고 저희도 뭐 언젠가 그런 것도 할 수는 있겠어요. 그 여러분 나중에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좀 왜냐하면 빨리 많이 와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직 저희가 이렇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요. 쑥 왔다가 쑥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저희가 전도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침례 예배 기도 교제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할 텐데 이 침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침례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가 있어야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배는 보통 이제 찬양과 설교와 기도 보통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그 프랑스 파리 얘기한 것처럼 설교자 요즘에 막 그런 얘기 많아요. 뭐 누가 설교 잘한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좋아. 저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집 앞집의 아저씨가 말씀 잘하셔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해하는 설교는 그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잘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이제 그거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교는 강의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찬양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교회를 하면서 배웠어요. 처음에 한곡했거든요. 찬양 한곡. 제가 찬양 많이 하기 싫어가지고 한국인데 회의하다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곡 들렸다가 지금 4곡까지 오고 찬양 팀도 막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찬양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만큼은 더더욱 그 정해진 그 곡 가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믿음의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찬양 시간을 전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야기교회가 이런 예배 안에 포함된 것들을 어떻게 더 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같이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교제는요.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 원래는 교제는 참여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나눔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는 것,
그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지만 원래 성만찬이라는 거는 이제 떡을 떼고 같이 식사 나누고 마지막에 잔 나누고, 그러니까 뭐냐면 식사도 만찬으로 봐야 돼요. 성만찬으로 봐야 돼요. 크게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원래는 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공동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그때 이제 교제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식사가 그냥 오늘 메뉴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떤 교회는 뭐 오늘 점심 맛없네 그럼 나가서 먹고,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친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이제 내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 나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도 함께 하면서 그 교제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식사라는 게 원래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베풀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회에서의 그 식사 교제는 되게 따뜻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교회도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식사에는 열심을 냈다. 또 지금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냥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것을 능히 잘 해낼 수 있는 분으로 항상 뽑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쌀 기독교인, 그래서 밥 먹으러 교회 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유학생 할 때도 그랬지만 교회 가면 밥 주잖아요. 구역 예배 가면 밥 주고, 그래서 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막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물리적인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이 교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도인데요. 이제 기도는 이제 저거는 이제 예배 안에 들어가는 기도랑 좀 달라요. 기도는 이제 개인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 교회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들을 가지는 것은 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런 주제를 다룰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인데, 오늘은 이 교회를 결국은 세워가는 것은 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목회자 혼자 절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도 다양하고 어떤 역할들 맡은 것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임에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써 있죠. 이렇게 Gifts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성령의 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데 그걸 우리가 기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프트라는 것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 은사라는 것을 약간 능력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선물이에요. 근데 능력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들을 왜 주시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몇 개 제가 이렇게 해놨죠. 뭐죠? 지혜, 리더십, 섬김, 가르침, 믿음,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승미자매님이 섬김의 은사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이 섬김의 은사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그가 탁월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 그 필요들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내 눈엔 보이는 거죠. 무엇을 섬겨야 될지,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은 치유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나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어떤 나의 자랑거리, 재능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의 유익은 누가 누리는 거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있고 또 직분이 있는데 이제 직분은 맡은 어떤 역할들이 직분인데요. 이 은사와 직분은 이 둘 다 조화롭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건데 그럼 직분은 뭐냐? 왜냐하면 직분은 교회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어떤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막 직분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막 다툼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 장로님 되는 시험을 후보에 둘이 올라갔는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되면 안 된 분 교회 떠나고 이런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더 섬겨야지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또 감투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의 자기 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좀 큰 교회들은 막 그런 거 있어요. 반주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누가 1부 예배 반주할 거냐, 2부 예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메인 반주자 11시 예배 반주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럼 2부 3부 보통 그 클래식 전공자들도 그렇게 가더만요. 솔리스트들을 보니까 큰 교회에 11시 예배 솔리스트냐 오후 예배 솔리스트냐 이게 따라서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재능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직분이라는 거는 이 은사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은 직분을 안 맡기를 바라시는 게 좋아요. 직분을 맡는 순간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런 은사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고 조화롭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너무 많은 불협화음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 부서적으로도 막 우리 부서가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실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삼기가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까 전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 매일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더욱더 발휘되겠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각각의 신자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기꺼이 또한 기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른 지체의 유익과 또 누군가가 새로 신앙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내 거인 것처럼 해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나 내년에 교회 섬기나 봐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서 막 그만두면서 내가 막 뭐 성가대 하나 봐라. 막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교사 하나 봐라. 막 자신 상처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 기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열띤 토론을 하셔야 되는 주제인데요. 이 영어 보이시죠? 뭐죠? 홀리가 뭐죠?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거룩의 여정, 뭐 거룩을 씨름하다 이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는 거룩한 신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신자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면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교회는 어떻게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땐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우리 또한 달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달라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되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별로 뭘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교회가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이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선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어떤 분들이 되게 엄격해요. 교회 오면은 주일날 뭐 예전엔 그런 거 있어. 떡볶이도 못 사 먹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걸어오는 분도 있고 있어. 이게 있잖아. 친구랑 놀러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고 주일 성수 주일 빠지면 막 차 사고 난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어. 그런 게 있는데 도대체 그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그 거룩함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는지 좀 열린 이야기이긴 한데요. 각자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그리고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눠 보시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 뜻이 높고 위대하다, 뭐 신성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앞서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는 좀 가까운 곳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이제 뭐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랑 이 사전적 의미랑 좀 거리감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거룩하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실 치호 형제님께서 이제 조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거를 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우선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흘러서 이제 뭐 전도까지 이어진다라는지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뭐 이런 좀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거룩함과 따뜻함을 굉장히 쉽지는 않은 지금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지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 큰 개념이고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과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속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하지만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인격, 한 누군가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성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함이라고만 국한을 딱 시켜버리면 우리가 따뜻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따뜻함은 약간 포용하고 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러나 또 예수님의 메시지와 삶을 보면 이 강인함 또 타협하지 않는 냉철함, 차가움이 그 따뜻함 안에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거룩함과 연결할 때 이 두 축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제 놓치지 않고 이걸 함께 이해해야만이 그 따뜻함이 어떤 따뜻함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서 근데 오늘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맥락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래도 거룩함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교회가 어때야 하는가를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흠이 없어야 된다, 뭐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가기 쉬운데 높은 뜻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제 거룩함을 따라가는 좋은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 3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거룩한 저희는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일단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약간 좀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모습대로 살게 되니까 그 모습이 결국 거룩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새 신자님들 아니면 아예 안 믿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 원래 있었던 그 교회 사람들이 그분들을 좀 잘 챙겨주고 잘 인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약간 교회에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이 너무 막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져서 거룩하려면은 이걸 해야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하면은 약간 오히려 반감 심리 때문에 또 그렇고 그냥 좀 너무 딱딱하게도 느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교회랑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물론 이제 성경에 커다란 좀 포괄적인 규칙을 이렇게 두되 너무 이렇게 뭐뭐 해야 돼 하면 안 돼 세세하게 이렇게 뭐라 하면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사람들은 어쨌든 다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1조에서 얘기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 아마 그것이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자꾸 내세우다 보면은 자꾸 이제 신앙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또 자꾸 거기까지 막 끌어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온기가 사라지고 그럼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좀 차가워지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 당장 막 신앙적인 어떤 뭘 의무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뭐 예배 나와야 되고 모임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2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도 아까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눴고 네 됐습니다. 앞에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교회는 이제 옆에 거룩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거룩이라는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게 저는 이제 소영 씨를 보니까 이제 이야기 침례교회 나온 지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 나오기 전과 후를 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사람은 전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좋게 그러니까 거룩이라면 좀 거창한데 좀 사람이 선해지는 그런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걸 많이 봤어요. 좀 본받을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 이제 뭔가 말이 많이 필요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교회를 다니고 한다를 떠나서 사람을 봤을 때 좀 저렇게 닮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다 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온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저는 많이 좀 변화된 모습을 봐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인상이 좀 깊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네, 다른 분들도 다 뭐 그렇게 비슷하게 소영자매님을 희생시키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소영해야 된다. 소영해야 교회 소영해야 된다. 교회는 소영같이 네, 그렇죠. 정소영 자매처럼 다닐 것. 교회는 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전에 정소영 자매와 지금의 정소영 자매는 다르다. 전의 모습을 모르니까 또 저희가 그냥 상상 속에 맡기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느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거 아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룩함이라는 이런 것일 거야. 뭐 근엄하고 항상 뭐 깨끗하고 흠이 없고 이제 그것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진 않다. 이게 학자들의 거룩함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교회는 없다. 그러나 교회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은 거룩한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은 완벽함이나 뭐 흠이 없고 뭐 너무 막 경건해 보이고 그런 방식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높은 도덕적 수준, 뭐 진짜 완전한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향성을 잡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향해서 교회가 그 길에 서 있고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거룩함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교회는 완전해지는 그날까지는 늘 불완전하다. 그 안에 불완전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속화되는 교회, 그러니까 거룩함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교회는 거룩함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아까 전도 얘기하셨는데요. 이 반스위그캠이라는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사명이 선교거든요. 원래 선교, 전도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첫 번째 선교 사명은 교회가 성령의 구원하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이 각 개개인의 삶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영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서 그 변화와 선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 막 어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전도도 시작되고 선교도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게 서로 이렇게 막 갈렸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와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던 파가 누구냐면 재침례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저희 침례교회 기원이 되는 하나의 종파인데 그들은 완전 거룩한 흠이 없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완전 타락된 길로 오히려 반대 길로 결국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고요. 또 뭐 재침례파 아니고 그 라바디파라고 있는데 그들도 완벽주의를 추구했어요.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 교인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39가지 막 목록을 쫙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교회가 권징이라는 걸 하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는 많이 약해졌는데 권징이 뭐냐면 뭔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나름의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징이 너무 약하다.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이 라바디파가 계속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그 1조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따뜻함 또 이게 3조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이렇게 관용적이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빠진 권징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엄격한 무슨 도덕주의의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막 강하게 안 그러면 막 체벌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방향으로 가되 지나친 엄격한 엄격주의로 가서는 도덕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목사님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 절대로 완성될 수 없고 그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품으면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또 많이 의견들이 갈리는데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흘러갈까요? 아니면 사람의 뜻에 의해서 흘러갈까요? 실제 교회는 어떤 것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흘러갈까요? 많은 교회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뜻, 예수님의 뜻은요? 추구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사람의 뜻, 예수님의 뜻은 없나요? 사람의 뜻 안에 예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부분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집단이다 보니까 교회도 하나의 모임이다 보니까요. 합리적인 것도 추구해야 되고 아까 재정적인 것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때로는 무시돼요.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좋은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배제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교회가 저희도 회의하겠지만 저희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저희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겠죠. 그럼 좋은 방법을 찾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어떤 과정들을 원하실까를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라든지 그런 운영 방식을 도입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형 교회 그 목사님 뽑을 때 제일 그 요구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뭐 열정, 뭐 설교 잘하고 뭐 이렇게 나름의 카리스마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건데 요즘은 뭔지 아세요? 학위,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경영과 운영을 잘한다고 기본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의 목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CEO적인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렇게 전체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거긴 하지만 침례교회는 또 우리가 함께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경영과 나오고 뭐 이렇게 또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 훨씬 더 지혜가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선무 형제님 이제 CEO시잖아요. 그렇죠. 왜 받아들여? 자, CEO신데 그러면은 더 알 거 아니잖아요. 이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렇게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면 이제 막 그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이런 정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방식들을 취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방향, 또 우리가 함께 논의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해나가야 돼,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쉽게 결정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는 일반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중심에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정하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교회가 쉽다. 교회의 권징. 오른쪽에는 이제 사랑의 교회, 최영재님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요. 그렇죠. 출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저거는 그냥 기사를 따온 거고요. 권징과 출교. 이제 권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하는 징계고, 출교는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출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이렇게 별로 오늘날에 근데 이제 교단에서 아니면 뭐 교계에서 쫓겨나고, 보통 목회자들한테 이런 게 많이 와요. 어떤 목회자가 그 교단의 어떤 그거와 맞지 않을 때 그 교단에서 이제 목회직을 박탈한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표현이었죠. 근데 이 종교개혁 때 보시면은 루터파 교회는 교회에서 권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루터파 교회는 정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징을 누가 했냐면 정부가 했어요. 정부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징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재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권징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는데, 나중에 이제 개혁파 교회, 뭐 장로교 이렇게 되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나름의 이제 권징 제도를 이제 실행하게 되죠. 근데 아까 말한 재침례파는 너무 엄격한 단체예요. 막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재침례파는 또 너무나 심하게 이제 권징을 사용해요. 그리고 막 출교 뭐 이렇게 기준에 안 되면 그냥 내쫓고 막 이렇게 막 엄격하게도 막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이제 좀 낯선 개념일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한국 교회가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교회가 많고 뭐 요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도 되고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떠나버리면 돼요. 뭐 상관없죠. 다른 교회 가면 되고 뭐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진짜 목사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사연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쭉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나름 생각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막 너무 사랑이 없고 막 엄격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틀도 없고 어떤 윤리적 문제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아무 대처도 할 수 없는 것, 저는 그것도 좋게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틀 안에서 나름의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징이라는 것, 교회에서 뭔가 결정해서 뭔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분에게 그런 문제를 다루고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세상법처럼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벌 주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켜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징이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계속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킨다면 교회가 그럴 때는 이제 분명하게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서도 막 성도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문제 막 제가 들어봐도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교회가 품고 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가 때로는 또 엄격한 어떤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야기 침례 교회가 또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가족적이고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게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규모가 많아지고 사각지대가 생기면은 그 문제들이 이렇게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근데 그런 때 또 교회가 건강해야만이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나눠보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침례교회 이야기. 여러분 침례교를 다니신 분도 있고 처음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침례교회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